대간. 와, 드디어 신약 결혼 마지막 수업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난 8주가 이렇게 훅 지나가네요. 참 많이 부족하고 답답하셨을 텐데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 결혼 8번째 시간,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저희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목마른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아마겟돈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초대들 사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추인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부처럼, 친절한 친구처럼, 돌보는 부모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픈 한결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그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랑의 편지의 결말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한 미래를 약속하며 끝내는 사랑의 대서사시입니다. 해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신약 결혼 마지막 시간인 8번째 강의입니다.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눈 것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하나님이 그 책의 직접적인 저자로 언급된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대로라면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요한이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선포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로 가득한 책,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날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80km 떨어진 에게의 작은 돌섬인 밤모섬에서 지내면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섬은 로마가 죄수들을 유배 보낸 강제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밤모로 유배되어 갑니다.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당시 너그러운 왕으로 인정받는 네르바 황제에 의해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죠.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가기 전 요한은 기도했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첫사랑이 식어지고 로마의 핍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 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물결이 요동치면서 7금 촛대가 솟아오르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본 것을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목회 소신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종함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서 누구에게 보내졌고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누구일까요? 편지의 독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와 계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세기 마지막에 접어든 이때의 교회는 안으로는 영적 소란과 배도, 밖으로는 이단의 침입과 로마의 핍박, 그로 인해 교회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7교회들이 당면한 외적인 문제들과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반대와 고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취급하며 무시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오해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자신들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2장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었죠. 사도행전은 이제 초기 교회 역사로부터 유대교회로 분리됩니다. 유대교인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결별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가속화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의 싸움에 합세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실한 신자들도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요한을 적대시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의 대부분 신자들도 배도 상태에 빠진 것이죠. 사대의 경우에는 몇몇만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겨우 적은 능력만 가지고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 교회가 배도 상태에 빠져서 선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시민은 모든 의무에, 시민의 의미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죠. 모든 시민들은 이방 신전의 종교 축제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립을 당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이방 축제들은 술 취함과 부도덕한 행위로 끝맺어졌습니다. 신전에서의 매출은 고대 이교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예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회를 번영한다는 목적으로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죠. 이런 이교의 축제 문제에
축제에 참여하는 문제로 교회에서도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요구에 단호하게 맞섰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파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런 이들을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당으로 부르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추종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세 그룹들은 모두 요한을 반대하고 타협하기를 원했으며 음행을 조장하고 이교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은 귀하고 육체는 하찮다는 것인데요,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영적인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할 수 없고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육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 거룩한 분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존재 천사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천사 숭배 사상, 그것이 교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육체는 악하니까 이렇게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반대의 쾌락주의로도 빠지게 됩니다. 육이 무엇을 하든지 영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도 된다, 모든 즐거움을 누려라, 혹은 우리는 모든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금욕주의의 두 가지 양상으로 퍼져서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암담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활동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러한 교회, 하나님은 반모섬의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시대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어려운 상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초기 로마의 핍박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근대 르네상스 혁명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전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예언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권력자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렸을 겁니다. 오늘날 수십, 수백, 수천 종류의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편찬하고 해석할 겁니다. 때문에 지나온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려주기 위해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 계시록에서 짝을 이루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곧 나라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안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어서 그것을 풀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들을 기록하면서 상징들을 거의 구약에서 끌어왔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이해해야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04절 중에 278절은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모자이크해서 펼쳐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묵시는 신명기 17장과 열왕기하 11장 이스라엘 왕들의 대관식에 따온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7인의 묵시적 배경이 됩니다. 또한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하는 14만 4천 명은 출애굽기 15장의 경험이고요. 계시록 16장은 이사야 44장과 예레미야 50장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 바벨론의 점령 역사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나팔, 무정행에서 나온 메뚜기, 소돔과 애굽, 시온산, 유프라테스, 아마겟돈 전쟁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창조, 홍수, 출애굽, 또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언약,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렇게 구약의 아주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미래 구원 활동을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활동과 매우 흡사할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위해서 독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신 약속들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는 카이아즘입니다. 카이아즘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카이아즘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교차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의 카이아즘의 문학적 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문학적 계유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그렇게 전개되죠. 그러나 카이아즘의 계유는 A, B, B, A입니다. 그러니까 A는 B고 B는 A다. 다시 말하면 뒷문장의 어순을 앞문장의 어순과 반대로 배열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걸 카이아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이아즘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예언 중에서 성취된 것은 무엇이고 성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얻게 됩니다. 카이아즘의 간단히 서론과 결론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은 1장 1절과 22장 6절에 등장하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1장 1절과 22장 6절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심, 이 표현은 1장 1절과 22장 6절, 16절에서 나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은 1장 3절과 22장 7절에서 나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1장 3절, 22장 10절에 나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 22장 10절, 그리고 7 교회가 1장 4절과 22장 16절에서 등장합니다. 또 요한복음 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대꾸를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게 카이아즘이죠. 1장과 22장의 내용이 서론과 결론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모든 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과 결론인 1장과 22장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7도시에 흩어져서 시련과 박해를 당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도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이 카이아즘 교차 대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과 3장이 21장, 20장으로 좁아들면서 교차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 확인해 볼 텐데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의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구조입니다. 요한은 카이아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지성과 사랑으로 기록된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카이아즘의 구조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예언 중에 어느 부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답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교차대구법의 구조에 의하면 후반부 전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속합니다. 일곱 재앙도 미래의 사건이고 영적인 바벨론의 무너짐도 미래의 사건이고 재림도 미래이고 천년 왕국 시대도 미래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반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반대로 후반부는 종말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 도시에서 싸우는 교회들을 권고하시고요,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22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평화 중에 한 도성에 모인 교회들에게 보상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에서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21장 23절에서는 영원한 등불로 묘사되고 있고요, 2장 7절에 생명나무가 22장 2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3장 8절에서 열린 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21장 25절에서는 결코 닫히지 않는 문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3장 21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2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고요, 3장 1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21장 10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선언하시고요, 22장 7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8장까지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이 19장부터 21장까지 천년기 말씀과 어떻게 교차대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일곱 인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이야기이고요, 천년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백성을 보좌에 앉히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19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립니다. 6장 2절부터 8절까지 흰말 탄 자 뒤에 여러 색깔의 말이 따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흰 말을 탄 자 뒤에 흰 말들을 탄 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제단 아래 영혼들이 심판을 요함이고요,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7장 9절부터 14절 흰 옷이 등장하고 19장 14절에 동일하게 흰 옷이 등장합니다.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왕과 장군들이 죽음을 바라고 있고요,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왕, 대장 등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8장에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15장부터 16장은 일곱 재앙인데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순서로 심판이 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8장 7절, 16장 2절에서 땅 등장하고요, 8장 8절, 9절 그리고 16장 3절에서 바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0절부터 11절 강물 근원은 16장 4절에서 동일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8장 12절에서 해달별, 16장 8절 9절에서 해가 등장합니다. 자, 9장 1절부터 11절 흑암, 무정행, 메뚜기, 그리고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유브라데 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16장 12절, 16절에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8절 큰 음성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고요.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큰 음성 다 되었도다가 들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1장과 22장이 만나고 2장과 21장이 만나면서 점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일곱 나팔은 악한 사람들에게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일곱 재앙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고 진행되는 다음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일곱 재앙 이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럼 선과 악의 전쟁,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어떻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바벨론의 멸망은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어머니로 등장하고요. 자주옷을 입은 여인, 음녀의 어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여인은 모두 일정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지요. 두 여인 모두 7머리와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각 부분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신비한 외침을 듣습니다. 이런 외침은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개로 나누어 소개한 표들을 하나로 합쳐 보도록 이제 할 텐데요. 교차 대구법의 문학 구조가 얼마나 신비하게 펼쳐져 있는지 놀라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개의 사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선과 악의 전쟁. 이 네 부분의 예언들은 신약시대부터 세상 끝까지 나란히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종말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 일곱 재앙, 바벨론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후의 천년기와 새 예루살렘. 이 부분들은 마지막 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각 장마다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의 훈계자이고요. 3장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그의 보좌를 나누고자 하시는 창조주로 소개됩니다. 4장에서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요. 6장에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7장은 피로 씻은 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은 성도의 기도를 받는 분, 10장에서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알리는 메신저, 11장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12장 사망을 정복하고 그 보좌에 오르실 약속된 이, 13장 참된 경배자들이 이름이 들어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저자, 14장에서는 세상에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16장에서는 찬송을 받으시나 그의 심판은 배도한 왕국들을 멸하는 어린 양이고요. 17장에서 18장까지 영적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19장에서는 혼인잔치의 신랑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악마를 결박하고 종말로는 파멸시키는 천사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21장 땅을 재창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는 자. 22장은 최후 상급을 가지고 계시며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크게 먼저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15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4장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13장까지는 사탄의 세력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악의 세력과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단의 정체와 활동,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요. 가장 핵심이 되는 14장은 인류를 향한 마지막 호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승리와 영원한 복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짐승들의 활동도 아니고 짐승들의 멸망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건지심을 받았듯 악의 세력 가운데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인 이 네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째 B파트와 교차 대구되는 부분으로 악한 세력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7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던 음료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이 잡히고 마침내 20장에서 사단이 결박당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분인 21장과 22장은 지난 역사 동안 이제 벌어져 왔던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제 간 곳이 없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는 행복과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자,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부분, 종말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서론에 해당하고요.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2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장에서 7장까지는 7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5장에서 보면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기가 등장하게 되죠. 6장에서는 이 두루마기의 6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과 큰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8장에서 보면 마지막 7째 인까지 떼시게 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9장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등장하고요. 10장에서는 작은 책 다니엘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회복, 성경의 회복,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2장부터 13장까지는 하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장 사단과 하늘의 전쟁, 붉은 용과 교회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하여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이 12장, 13장에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럼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호소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라.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새 천사의 메시지가 이 1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종말적인 부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15장부터 16장 마지막 7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마지막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하고요. 16장에는 그 7재앙이 지구에 쏟아지게 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흑암의 권세자들의 운명 어떻게 됐는지 다룹니다. 17장에서 음료와 붉은 빛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 호소,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늘 군대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요. 20장에는 사단이 1000년간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꽃을 도라는 찬양이요. 잠깐 어떻게 하는 거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냐 하면요,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신약계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까지요. 저희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이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